히브리서 12장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비가 하지 않은 아비는 참 아버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게 아니고 반대되는 게 아니고 서로에 만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교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맞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서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성경에는 어느 절과 어느 절이 서로 상충이 되는 모순이 돼서 이렇게 합해지지 못하는 구절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절도. 저희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억지 안 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목사도 있는데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왜냐? 그러면 코로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냥 잃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가 아니 옛날에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다. 하나님의 불법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도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예배 시간이 중요하기는 한데 오늘 시간에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전체 13장은 전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한두 군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충이 되는 것 같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매 장에 사실 그렇게 있기는 해요. 성경에도.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잘못 배우면 아주 유명 있는 목사님들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마틴 루터는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적인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천년에 한 명 날뚱말뚱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천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지만 성경의 해석의 오류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담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신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개개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어려움 또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해서 산업 전체가 바뀌어 버렸는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똑같죠. 여러분이 자녀를 요즘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만 정도나 한둘만 낳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해서 옛날 같으면 막 저는 매만 맞고 자라는데 제 어렸을 때는 맞는 기억밖에 없어요. 매 맞는 기억밖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징계하고 올바르게 화내가지고 하는 것 말고요. 일단 화를 내고 징계하면 여러분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전체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말씀 12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전 시간에 배웠듯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심판 안 하니까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은혜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자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가? 왜? 죄를 아무리 범해도 죄를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은혜를 오용해 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계속 짓게 돼요. 사람들 지어도 용서함 받았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는 죄의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마의 가슴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양손을 보아라. 이제 못자국이 있다는 거죠. 부활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완전히 이제 완전체입니다. 어느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체예요. 부활의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손에 손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는 충격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과거에 그런 큰 잘못들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해 줄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오늘 13장에서 마지막 장 이제 계속해서 전 시간 좀 배우는데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충격을 가해서 폭력을 가했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한 마음에. 그렇지만 뭐예요? 그 사람에는 폭력을 했다면은 폭력으로서의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폭력을 행했다면 폭력에 행하는 걸 마땅히 그거 벌을 받아야죠. 그것은 내가 가해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폭력이란 걸 물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마땅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피해를 본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그것까지 제한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좀 써주세요. 뭐 좀 화해했으니까 뭐 합의했으니까 아니죠.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뭐 써줬다고 해서 법이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땅히 폭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불법성이 있으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아실 거예요. 그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같은 종씨인데 우리 초대교회 옛날에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살해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살해당한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이제 맏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영화인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란 제목으로 손양원의 일대기를 영화화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어요. 사랑의 원자탄. 아마 이제 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셔야 알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손영원 목사님 분명 사랑이에요. 분명히 그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건 하신 거 분명해요. 근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 아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죄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마해 버리는 어쩐지 모르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그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화 정확하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독교적인 걸 조명하지 못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겠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의 원자다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오용해 가지고 내가 죄를, 그래서 교회 왜 안 나와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세상 거 하고 다 하고 싶다는 거죠. 술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담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려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 거 하고 싶다는 거죠. 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면 좋죠. 천주교는 거의 그렇게 갔죠. 제사 다 해라.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다 드려. 술 담배도 다 좋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주교 애들이 다 술 담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오픈을 다 해버렸어요.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제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안 나오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평가는 이제 그 선택하는 거죠. 구원을 받냐 못 받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해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법적인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죠. 사과한 증거를 대지 못하죠. 사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죠. 사과하고 거짓말하고 사과하고. 그건 사랑하니까 계속 덮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김정은 또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13장 2절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딱 보고 천사 셋이 그 당시에는 천사가 아니죠.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쓸 때는 천사라고 했지만 사람 셋이 딱 온 거죠.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오니까 손님으로 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나이가 90세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달려나갔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90세 나이면 뭐예요? 와서 누구든지 와서 뭘 해야 하잖아요. 근데 90세 고령의 나이에 그 젊은이로 아마 나왔겠죠? 사람, 손님 셋이 오니까 달려나갔다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교회 달려나와야 돼요. 시간 다 되면 오는 거, 죄송하지만 아무튼 힘드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거에 대해서 뭐예요? 달려가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 제가 자랑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휘자 몇십 년, 한 20년 했나요? 결석한 일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했을까요? 내 평생에. 지각해 본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인이 단이 얘야. 아인이 이제 10살이잖아요. 제가 한 9년 했습니다.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그 어린이집 선생들이 알아요. 시간도 안 틀리게 온다는 겁니다. 어떤 무슨 할아버지가 시간도 안 틀리고 9년을 몇 년, 5년, 6년을 계속 똑같은 시간에 와서 데려가는지 저런 할아버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제 자랑입니다. 예,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예,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아인이 학교 오면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가는 것도 아침 5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따 가서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돼요. 데려올 때 10분 전에 반드시 서 있습니다. 아이가 기다리지 않게요. 예, 무서워하니까. 여자애라 특별히.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딱 보면 알죠. 90세 나이에 사람을, 손님을, 저가 천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는 느꼈겠죠. 다르다는 거.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를 다른 거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달려나갔겠죠. 뭔가 틀리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대접했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속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을 해야 돼요. 복이 어쩌다고 여러분 집에 오든 뭐 하든 어디서 만나든 여러분 대접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예, 목사를 대접하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빚진 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어요? 내 대접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자만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상식이잖아요. 며칠 전에 아인이를 병원에 갖다 나오는데 택시에서 내가 길거리 갔는데 옆에서 택시가 딱 서요. 근데 장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나오지를 못해. 택시에서요. 뒷자리에 앉아서 나오지를 못해. 지팡이를 드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택시 운전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거의 야만인 같아요. 일어나서 좀 자기 손님을 내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보니까 못 나오고 뒤뚱뒤뚱하는데 나오려는데 못 나와요. 내가 얼른 달려가서 안아가지고 보도블록 위로 인도로 올려드렸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올려드렸어요. 그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인이가 할아버지에게 보더만 내가 할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13장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참 말씀드리기 저도 곤욕스러운데 오늘 정치인들 보십시오. 회에 나가서 성접대 받고요.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죄가 찾아요. 그걸 이제 제보자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제보자를 쓰십니다. 왜요?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를 국회의원에서 탈락을 시키든지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 앞에 여기 우리 동네에도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음행에 빠졌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하다가 목사했어요. 그 아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다 거의 미국 대사관에 취직해서 통역관으로 할 정도로. 근데 부흥산망이죠. 아내를 버렸어요. 교회도 버리고 여자 하나 때문에 교회도 버리고. 그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 엄마 절대 받아들이지, 저 아버지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아내 품으로 들어오니까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조광지처럼 받아들였는데 아들들이 아주 반대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교회 교인들은 다 그 상처는 누가 싸매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어떤 형태라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한 명 목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심판에 가실 줄로 믿고 나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돈이 부족해도 족한 줄 알았느냐? 오늘의 지금의 나를 족한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돈이 많은 게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간단해요. 불법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 욕심 아니에요. 그러면 재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국가를 살릴 거 아니에요. 삼성 하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고 있잖아요. 많은 그런 기업가가 잘했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언급할 때 그를 지지하거나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양비론, 그러니까 흑백 논로를 저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제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아, 저 사람 좋은 거, 이런 거 좋은 거야. 저건 이건 나빠. 그러면 아, 저 사람이 그거를 지지 안 하는 것보다 지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릴 뿐이에요. 옳고 그름을 알릴 뿐입니다. 저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드리려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할 뿐이지, 예,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 초도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성 하나를 만들려면 50년 걸린다고 그래요.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삼성 하나 회사 만들려면 50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또 좌파들은 그냥 기업을 아주 몰매를 주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편안하게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미국 가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세계 제일 잘 산다고 그래도요, 거지들 있어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쎄고 쎄어요. 대한민국은 먹고 마실 거 다 뭐 그냥 맛집 돌아가면서 다 마시고, 입을 거 다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살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간단해요. 돈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지 않은 거,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리키는 그 가리킴이 있어요. 그 책을 디다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디다케, 사도들이 가리킨 책이 디다케인데, 그 디다케에 보면은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지금은 목사죠. 사도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받아들여라. 사도들을 집에 오거나 만났을 때는 주님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는 주의 예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돈을 요구한다. 내가 목회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건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오늘 많은 목사들이 그러죠. 아, 헌금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돈 요구하잖아요. 가짜 목사입니다. 거기가요 13장 17절에 있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죠? 오늘 이 가장 문제가 뭐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모델이 아니야.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만한 게 없어. 예, 제가 왜 양쪽을 지지 안 하냐? 여당이 야당이 어느 당인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정권 잡으면요, 자기들 기득권, 진짜 기업가들 써가지고, 진짜 유능한 기업가를 써가지고 삼성 같은 회사 몇 개 더 만들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들 뭐 능력도 오는 자기 사람만 써가지고 나라는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여기 구로동은 뭐야? 그 박영선이가 했죠? 여기 뭐 3대 뭐 10년, 뭐 20년에 뭐냐? 아무도 없잖아. 자기는 그냥 부자로 살면서. 구로동 전라도 사람 많아요. 가난하고. 그렇게 뽑아줘서 뭐예요? 권력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뭐예요? 구로동 하나도 발전 안 시키잖아요. 속아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구로동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구로동 발전 안 되기 좋아요? 그 사람은 계속 국회의원 해먹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야 그냥 그 300명 다 없애버리고 100명만 해도 충분해요. 이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너무너무 오래 해먹었어요. 이 나라가 진정한 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뭐예요? 국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거죠. 공화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근데 뭐예요? 입법이고 사법이고 뭐 행정부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이요. 교인들이 장로를 뽑아서 뭐예요?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공화국이죠. 국회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회에 나가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해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 그 공화국이란 말을 헌시자같이 내던 적이 옛날입니다. 갈브리 채플 그렇게 안 해요. 갈브리 채플은 장로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해요. 부목사들하고 목사하고 중심이 돼서 교육자들이 인도하는데 반드시 교인들이 교육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민주주의 제도죠.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그 당에 그게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고 그것을 꼭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지. 예. 여러분, 이게 교인들이 못 느껴요. 장로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장로가 당회가 자기끼리 다 하잖아요. 만들어. 예, 국회의원은 여야가 뭐야? 표 받을 때만 가서 절하고 딱 국회 들어가면 뭐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해버리죠. 공화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미국은 더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은 더해요.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갑자기. 옛날에는 국민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지금은 뭐 없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주권재민. 국민의 의견에 의해서 여야는 합의를 해야지. 예를 이양 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7절에서 뭐야? 저희 행실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목회자가 힘이 없어요? 왜 오늘날 정치도 힘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나쁜 짓 더 하잖아요. 좋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오집사님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래요. 그 예국차잖아요. 목사님 드릴게요. 빨리 드렸으면 쓰겠는데. 아마 제가 그 필요하다면 뭐 오집사님 저한테 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그래요. 저도 못 가집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외제차를 탑니까?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거의 없어요. 그런 목사가. 국회의원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를 제가 정말 죄송한데 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갈보리 채플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부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까놓게 얘기해요.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행정부 믿지 말라 하는 거야. 목사들 믿지 말라, 교회들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다 나도 너무 속았어요. 저도 그때도 정치에 관심도 없었지만 제 행실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절대 가리킬 수 없습니다. 행실을 보고 배워야 돼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오늘 숙제죠?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각자 이제 숙제해 오셨죠? 자,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 내가 오늘 이거 맞춰왔나 안 맞췄나?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하셨냐? 예, 숙제예요.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채점을 매기세요. 저희 달링턴 스쿨은 말이죠. 선생님이 체크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 다 하고 필요한 거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고 그리고 해답은 지가 가서 해답지 딱 보고 체크해요. 점수 매겨요. 예, 절대. 해답, 모두 해답까지. 그러면 그 답 끝나는 거예요. 맞은 선생님이 확인하고 그 답으로, 못하면 못하는 그 답으로 결정 나는 겁니다. 답을 드릴게요. 왜 갑자기 여기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냐고 했냐? 그 밑에를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는 변함이 없는데 시대에 결코.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아는데 제사법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 맞은 거예요. 혹시 맞았다. 제가 좀 얼마나 맞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맞은 분 있어요? 혹시 손을 좀 들어주세요. 맞았다. 오늘 숙제 내가 맞췄어. 예. 틀린 거예요? 안 해오신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은 분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합니다.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자, 이거 중요해서 오늘 이걸 빨리 정리해 13장을 다 못할 것도 같은데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면 화 있을전저 8개의 화를 언급하십니다. 저주를 언급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화를 언급해요. 이거 뭐야? 상충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 오늘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23장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계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 지옥 가잖아. 너희들이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천국 가려고 제일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한두 가지 항상 그 한 장에는 어려움이 한두 개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어려움이에요. 자, 우리의 어려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당 가고 자기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천국까지 우리는 지옥 갈는지 잘 믿음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야? 젊은이 30대 일약 30대 젊은 나이에 젊은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지옥 간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손 목사 정도나 오늘날 목사들 많은 목사들 지옥 갑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떤 목사님 저 집사님 만나가지고 야 목사님은 여러분 집사님보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에요?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당신 아무것도 모르구만. 내가 속으로 여러분 교회 아빠는 자기 딸이 사모님이야. 내가 가르쳐가서 사모가 됐거든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내가 무릎에다가 지가 누우면 내 무릎에 앉아서 놀기도 했어요. 고3인데도. 근데 지금 사모님 됐어. 그래도 몰라 아무것도. 여러분, 자,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런데 뭐야? 왜 화를 내요? 화자는 왜 하라고 그래요? 너라도 지옥하는 거 할 수 없지만 너를 따르는 그 유대 민족들 백성이 다 지옥하지 않냐? 이게 뭐예요? 온 유대계 교인들이 다 천국 가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못 가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은 뭐야? 이거죠.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따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옳은데 옳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게 어려운 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게 누가 어떤 참목사를 따라가야 천국까지 거짓 선지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손 목사가 진짜 참 목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저 목사가 내가 설교를 인터넷 듣지 저걸 들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지금 정치인도 뭐야? 여러분 어렵죠? 누구를 뽑아야 되냐? 정치는 쉬워요. 뻔하잖아요. 이번에는 쉬워요. 쉽잖아요. 평상시는 어렵죠. 이번에는 엄청 쉬워요. 왜? 선악이 구분되니까. 옛날 정치인들을 대통령 뽑을 때는 아니에요. 이거 뽑을 수 있고 저거 뽑을 수 있겠지만 이번은 선악이 문제예요. 그게 쉽죠, 여러분? 그래도 뭐야? 이걸 뽑을까 저걸 뽑을까? 이게 참 큰일이야. 큰일이라고. 그러니 목사는 참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저기 앞에 나갈 때 보세요. 봉투 하나 와 있어요. 신천지에서 계속 옵니다. 교회라고 해요. 이름은 신천지 하나 교회를 써요. 무슨 교회? 써와요. 영등포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와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니들은 내 말 듣겠지. 네가 뭘 알아 너희들이. 그게 신천지로 가입하라고.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계시록 14만 4천명 자기들이라는 거야. 14만 4천 명은. 속지 마세요. 그 교회, 기존의 교회 속지 말고 우리 신천지로 돌아오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은 자기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리 갔어요. 신천지로. 구원 없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야. 모르고 예수 참 목사를 못 따를 때는 뭐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가지고 따라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마태복음 23장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 따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가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집에 가서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대중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아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물어봐요. 아이가. 할아버지 이번은 오늘 선거 잘못하면 공산당이 생긴다면 되냐 안 되냐면서요. 응,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공산당이 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른 질문이죠.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야, 이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가끔은 네가 아직 어려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이.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자유를 앞에서 빼려고 했다. 그것은 100%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지켜졌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라 말을 씁니다. 그거는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가 빠진 모든 것은 민주주의 안에. 우리는 그거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진보냐 뭐 보수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공산당이잖아요.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전 세계가 공산화하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걸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이라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각각의 내셔널 소셜리즘, 중국이나 북한 이건 내셔널 소셜리즘이고 전체가 지구 전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적그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전쟁해가지고 1948년에 그때 대한민국은 제 생각은 맞을 거예요. 100%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이거 보니까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성경이 2000년 동안 없었다가 이렇게 가는 목사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어요. 100년 동안 하면서 한국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 우리 선조들 몰라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르친 목사 지금도 없어. 그렇게 아직도 무지하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흑백사진 방송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전투해가지고 1.40년 독립! 이렇게 하루 만에. 대형교회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 가면 다니면은 심지어는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수펜소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No.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받지. 뭐 갈보리 채플 간다고 다닌다고 해서 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1948년에 뭐 했냐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독립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우크라이나 편이죠. 약자니까. 그거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편향돼서 모든 언론이요 거의 99%는 우크라이나 편에서예요. 미국에서 준 미국 CNN이나 뭐 ABS에서 준 자료 그대로 방송을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 어려워졌다는데 천만에요. 미국의 러시아의 정책은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사건 하나도 간단치가 않아요. 예. 모든 언어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언어도 우리나라 언어도 진짜 많은 그 자료를 보아야 판단력이 쓰지. 그냥 텔레비 나오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간단하죠.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그러니까 동진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러시아에서는 자기 코앞에다가 핵미사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불안해 못 살죠. 그러니까 뭐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누가 옳아요? 정체는 선악이 없어요. 힘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잘 몰라요. 내가 가서 우리나라가 종군 기자가 가가지고 진짜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냐 러시아가 이렇게 됐냐 한 사람도 안 보내. 종군 기자 한 사람도 안 보내잖아요. 미국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줬잖아요. 그런 걸 왜 믿어요? 믿지 마십시오 제발. 속이고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나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얽혀서 할 게 있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뉴스 하나도 머리가 터집니다.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뉴스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 큰일 나요. 그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목사를 따라가요. 그게 2000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랐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런데 뭐예요? 다 지옥 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12 제자들만 예수님 따르고 부활 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깨닫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니들이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지옥 가는 거 모르는 게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저 현실을 보고 따지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요. 영어는 언약의 피 여기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처음 어렵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연결해서 할게요. 여기 20절 보십시오.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너희를 온전케 했어요. 뭘 온전케 했어요? 누가 무엇이 온전케 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글이잖아요. 무엇이 온전케 했어요? 무엇이 온전케 했어요? 피예요, 피.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만찬하는 이 피가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인데 이 피가 나를 온전케 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해요. 뭔 말이야? 굉장히 여기 두 번째 어려움이야. 아니 피가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모든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진리를 위해 싸우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모든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죄들 모든 걸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뭐야? 피야. 오늘 성만찬하는 피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뭐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나를 모든 면에서 직장에서 힘이 없는 사람을 힘을 복도와주게 하시는 건가? 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를 공부할게요. 오늘 시간이 오버되어 버렸으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나를 기억하라. 이걸 성만찬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피. 그 피가 나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가정을 온전케 하니까 국가를 온전케 하고 나의 생각을 온전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오늘 처음으로 배우죠. 피야.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르고 하나를 지옥에 가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의 안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종도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